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진을 하나 볼까 하는데요.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이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입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인데 쌍둥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사진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3년도 6월 14일 날 중국의 한 곳에서 섬유공장 앞에서 갓난아이가 벌어져 울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미국에 있는 펑크씨라고 하는 펑크씨 부부에게 입양을 했습니다. 이름은 미아입니다. 한국말로 미아가 아니고 MIA에서 미아라고 미아라는 이름으로 이제 미아 펑크가 됐죠. 그래서 이제 입양을 해서 예쁜 미아와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인터넷 동호회에서 입양 부모들만 모여 있는 동호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아기를 하나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교류를 하다 보니까 아기가 우리 아기랑 닮았네, 이렇게 얘기가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부모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많이 닮았고, 또 내용도 들어보니까 버려진 날이 6월 14일이었고 또 그쪽 아기는 6월 2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날짜도 비슷하고 또 장소도 비슷하고, 장소도 똑같고 이러니까 신기해서 두 부모들이 서로 DNA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란성 쌍둥이로 밝혀졌습니다. 둘이는 이제 시카고 공항에서 서로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는 이제 장면입니다. 즉 3년 만에 갓난아기였는데 지구 정반대편에, 중국에서 정반대편인 미국 땅에서 서로 상봉을 한 거죠. 서로 형제끼리 이제 자매끼리 이제 만나서 상봉을 하게 됐는데, 바로 아마 신문은 이제 아들을 선호하는 중국에서 딸을 낳았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다 보니까 한 명씩 좀 지났다가 한 명 이렇게 버렸던 걸로 추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두 아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남아선호 사상에 가득 차 있는 중국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그대로 발견되지 않고, 아니면은 발견되어도 다른 곳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자기들이 쌍둥이였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신기한 건 이 상대방의 부모도 이 아이 이름을 미아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이름이 미아예요. 한국말로도 미아인데 영어로도 미아예요. 둘 다. 그래서 서로 이제 만나게 되는데, 서로 쌍둥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아마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어떻게 너무나 기적같이 서로 같은 중국 땅도 아닌 전혀 다른 곳, 전혀 반대되는, 지구의 반대편이 되는 그곳에서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이들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의 관점을 한번 넘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누굴까? 우리는 본문 1절을 보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져 가는 말씀에 세상 풍속을 쫓아 공중곳에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은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얻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얻은 것입니다. 자, 중국에서 있었던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어디로?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옮겨진 겁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오직 선물 하나로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죽었던입니다. 우리는 대표 기도 때 이렇게 기도하죠. 죽어 마땅한, 아니면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지만, 죽어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주 안에서 이미 죄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와 함께?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바른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살리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이 바뀌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지만 외모는 그대로 중국인입니다. 외모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 갔다고 바로 하루아침에 미국 사람이 된 건 아닙니다. 이 두 아이가 그럼 신분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신분은 무엇일까요? 국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외모는 중국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이미 미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죠? 입양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의 그 신분을 갖고 있을 필요도 그리고 국적을 갖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신분은 뭡니까? 지금도 여전히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과거의 그때의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제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때의 그 모습이 아닌 이젠 새로운 모습으로 바로 어떤 모습으로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13절, 14절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시면 그 모습이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에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박을 허무시고 또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재어 화평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시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랬던 우리가, 과거에 이랬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신분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는데 동일한 것이지만 네 가지 것이 주어집니다. 19절과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성도, 시민, 권속, 21절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네 가지 신분입니다. 옮겨진 것입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식물로 말하면 뭐 같습니까? 분갈이한 것 같습니다. 이쪽 화분에서 이쪽 화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과거에 일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나로 옮겨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어떤 화분인지를 보시면 13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화분입니다. 21절에는 주 안에서 역시 예수라고 하는 화분이고 또 22절에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화분, 거기서 옮겨진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이 바뀐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삶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행복했던 시간 기억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였냐면 생각하면 운전면허 따는 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렸기 때문에. 그 합격 소리 참 듣기 좋더라고요. 별 소리 아닌데 단음인데도 합격 소리 참 듣기 좋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있고 한 사람은 운전면허증이 없다고 합시다. 자, 운전하고 있는데 가다가 갑자기 앞에 경찰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운전면허 있는 사람은 그냥 편하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긴장하죠. 들킬까 안 들킬까. 그러나 겉으로는 보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경찰관도 저 사람이 운전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잡아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경찰을 보자마자 주눅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다른 일로 붙잡았다면 그냥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3살 버릇 여든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왜냐하면 좋은 버릇일 때 3살 버릇 여든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나쁜 버릇 3살 버릇 여든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다면
자세가 위치가 바뀌었다면 우리는 좋은 버릇은 그대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나쁜 버릇은 바뀌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나쁜 버릇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될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속담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버릇 예수 믿으면 바뀐다. 이런 속담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나쁜 버릇이 예수 안에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새로운 곳, 분갈이 돼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예수 믿고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한번 세어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의 나의 모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랬는데 현재 나는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바뀌었다. 찬송가 나오는 것처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는 것처럼 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아직은 덜 바뀐 게 무엇인지 우리는 세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어볼 때 시각이 바라야 합니다. 과거의 시각으로 세지 마십시오. 변화된 시각으로 그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화면에 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혜를 세는 사람,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 세기를 멈춘다. 복을 세는 사람은 불만의 명단을 버린다. 기쁨의 추억을 세는 사람은 눈물의 양을 기억하지 않는다. 사랑을 세는 사람은 미움을 저축하지 않는다. 은혜를 세는 사람은 욕심스러운 기도가 사라진다. 동감하십니까? 예. 우리는 계속 세어갑니다. 계속 기억합니다. 하지만 좋은 것보다 나쁜 것, 악한 것,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모습이 아닌 새로운 모습, 바뀐 우리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복을 하나님은 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꽃을 세는 사람은 잡초를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에서 뭘 셉니까? 꽃송이를 세십니까? 잡초를 세십니까? 꽃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바로 그것을 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쁜 습성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먼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과거의 나입니다. 하지만 주께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과거의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습성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버릇이 아니라 나쁜 버릇 예수 믿으면 바뀐다. 아는 속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새로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한 관광객이 있었습니다. 그 관광객이 한 작은 산에 있는 이제 마을을 들리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는 하나뿐인 상점이 하나 있었고 그 상점 앞에는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쉬고 있었나 보죠. 관광객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마을에는 뭐가 유명합니까? 여러분 관광을 떠나시면 여행을 떠나시면 제일 먼저 뭐가 제일 관심 있죠? 여기에 특산물이 뭔지, 맛있는 게 뭔지, 좋은 게 뭔지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이 마을은 세상 여러 곳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라고 알고 있어. 뭐가 유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당신이 가고 싶은 어디든 갈 수 있어. 라고 맞는 이야기죠. 내가 있는 이곳에서 과거에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가고자 하는 곳, 바로 세상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현재의 자리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었던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변화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시작하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자리, 은혜의 자리, 예수의 자리에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듯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지옥에는 뭘 먹을까요?
지옥에도 먹는 게 있을까요? 지옥에는요, 먹을 게 하나 있어요. 라면. 뭐뭐 했더라면, 기도했더라면, 사랑했더라면, 그때 새 출발했더라면, 그 라면을 먹는데. 자, 지옥에는 웃음이 있을까요? 쓴 웃음이 있대요. 껄껄껄. 잘할 걸. 예수 잘 믿을 걸. 그때 말 잘 들을 걸. 그때 껄껄껄 하는 거죠. 여러분, 지옥의 삶이 뭘까요? 지옥의 삶은 계속 라면 먹으면서 껄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라면 하면서 껄껄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옥의 삶입니다. 바뀌어야 합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이제 라면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때 그랬지만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은혜의 자리에서 은혜의 사람처럼 살아야지. 나 옛날에 이랬지만 그러나 지금부터 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기에 나는 바뀌어야지 라고 하는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요, 서로 잘 싸웁니다. 굉장히 잘 싸웁니다. 아까도 어떤 아이 둘이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들만 싸우는 건 아니고 어른들도 잘 싸웁니다. 아이들이 싸우길래 왜 싸우냐고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싸울 때 대답하면 왜 싸워? 왜 싸웠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먼저 때렸다고 그래요. 제가 먼저 던졌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자기에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버릇이요, 여든갑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 버릇 있습니다. 원인을 따지면 누구부터 있죠? 상대에게 있지 나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네가 잘못한 거 말해봐. 그렇게 물어봤어요. 때린 거 잘못했어요. 던진 거 잘못했어요. 상처, 화낸 거 잘못했어요. 욕한 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화해해야 된대요. 화해하라고 했어요. 때려서 미안해, 던져서 미안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화해할 때는 눈을 쳐다봐야 돼. 눈을 쳐다보게 시키고 서로 화해시켰습니다. 눈 잘 안 보죠, 그렇죠? 지금 화나 있는데 무슨 눈을 보겠어요. 그런데 시켰더니 억지로 서로 때려서 미안해, 뭐 이렇게 욕을 해서 미안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미안한 걸 놓쳤어요. 뭐냐면 때려서가 미안한 게 아니고요, 아프게 해서 미안한 거예요. 때린 건 때려서 안 아플 수도 있어요. 빗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죠? 때렸는데 그가 아프면 그 아픈 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때렸는데 네가 아파서 미안해.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아프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 라고 얘기해야지, 단순히 때렸다, 이건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때린 거 다음에 없어요. 하지만 그 다음 얘기는 뭐예요? 때렸기 때문에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렸고 그래서 네가 아파서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말을 잘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꼭 얘기합니다. 누가 이랬대, 암개 집사 이랬대, 암개 원사 이랬대. 그렇죠? 말을 꼭 옮깁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거기에 누가 없습니까? 자기는 없습니다. 자기는 없고, 그러나 그 이야기는 누가 하는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아무개가 이랬대라고 비난하고 욕을 할 때 실제로 그 사람은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A라고 하는 A 집사가 이런 나쁜 말을 했어 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그 자리에서 확인이 안 돼요. 물어볼 수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B라고 하는 그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B라고 하는 그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A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옥에는 이 말을 옮기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될까? 아마 입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께서는요,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고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도다. 실제로 십자가를 지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토록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들, 애제자들 다 떠났어도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 비난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2, 3년 믿고 말 것도 아니고 평생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습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 그래, 맞아. 그 사람이 그랬어.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고요. 여러분이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라면 먹고 껄껄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뀐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그런 자리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속 말이 어렵죠? 히브리 헬라어로 이것은 가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시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안 됩니다. 한꺼번에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듯이 한꺼번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동안 먹을 약을 10년 동안 먹을 걸 한꺼번에 먹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죠? 약 먹는 거 아침 저녁으로 먹을 약 귀찮으니까 한꺼번에 먹었다가 병원에 가서 위세척한 사람.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약도 매일매일 그때그때마다 먹어야 합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꺼번에 바뀌는 거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차곡차곡 걸어가야만 합니다. 왜일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갈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장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속이라는 말은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가족, 식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은 혈통으로만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으로 자비로 서로 아껴주면서 보다듬어주면서 가야 할 바로 사랑의 그리고 가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가장으로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옛날의 내가 아닌 새로운 신분의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텐데 1번 읽겠습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된 가족 모임이다. 2번 가족 가치가 아니라 한 가족이다. 3번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체험한다. 4번 가족의 DNA는 예수 그리스도다. 5번 가족은 생명력을 가지고 번식한다. 이게 가족의 모습입니다. 가족은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같이 가족 비스무리하게 아니요. 가족이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 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들어가면 행복의 냄새가 나옵니다. 힘든 가족은 들어가면 힘든 냄새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 들어갈 때 예수의 임재, 예수의 능력, 예수의 목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DNA는 핵심은 모든 세포마다 DNA가 있죠. DNA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족끼리 가족 안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뭡니까? 번식하는 겁니다. 번식. 다른 말로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셀입니다. 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가족으로
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과거의 모습에 연연하고 바뀌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는 나의 악한 버릇들이 있습니다. 나의 게으름의 버릇이 있고 우둔함의 버릇이 있고 또한 악한 험담의 버릇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버릇이 있고 예배 시간에 늦는 버릇이 있고 찬양을 드릴 때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에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되어져 간다. 누구랑?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이 성장해 가며 또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장하며 회복과 성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주의 성도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던 나를 새 것으로 세우시고 시민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셔서 되어져 가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져 가게 하시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것에 머무르지 않기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분에 걸맞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한꺼번에가 아닌 예수와 함께 되어져가는 매일매일 변화될 수 있도록 회복과 성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의 삶을 살고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아버지한테 영광의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험담이 아닌 사랑과 격려의 말을 나누는 한 가족이 되어가며 예수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